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합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 상황이 어떠했는가? 16장 29절로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성경의 판단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신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집트 생활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유목민 생활을 했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그래서 그 젖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는 소를 키우고.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농경 생활이 이미 행해지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반유목민 생활을 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저 농경 생활로 이어지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밀이 됐든 쌀이 됐든 그것들이 잘 수확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무엇에 따라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되었습니까? 우리 어릴 적 생각을 하면요, 매일 신문 일면에 보면 논이 쫙쫙 갈라지는 그러한 사진들이 많이 올려 있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고 또 비가 오면 홍수가 나던, 비를 통제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 여러 어르신들 사셨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기후라고 하는 것, 비라고 하는 것이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신을 잘 섬기면 우리가 농사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를 충분히 내려주실 거야. 이게 바알 신입니다.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를 통제하고 기후를 통제하는 신, 그것이 바알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을, 가나안 지역 사람들, 페니키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전통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세라 33절 보면, 16장 33절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다산입니다. 종족이 번성하는 신,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짝을 지어서 갑니다. 자손들이 풍성하고 농산물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풍요를 기대하면서 섬기는 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 아합 왕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이 그 땅에 살면서 변절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려다 보니 필요한 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과 잘 융합하고 그 이웃나라와 잘 지내고 또 그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필요했고 자손들이 풍성하게 나아지는 것들이 필요했고, 즉 풍요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지역의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비를 많이 내려주십시오. 많은 농사가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알신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겁니다. 우리 자손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많이 낳게 해주세요. 아세라상을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중에 왕인 아합은 그 지역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지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하여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세상의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화평을 깼듯이 이 이스라엘 왕들도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지혜를 동원하여 그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엉뚱한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불러내십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농사와 또 자손의 풍족함을 얻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바알에게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오로지 진정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지혜대로, 너희들의 육체대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를 기다리느냐, 바알을 통하여 비를 기다리느냐, 세상의 형통을 바라느냐, 세상의 화평을 바라느냐, 풍요를 바라느냐, 이를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비를 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비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알을 섬겼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가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돌아보니 우리의 생각이었구나. 우리가 만들어 놓고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신을 섬기며 세상 쪽으로 흘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렀구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비가 오지 않음을 통하여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며 엘리야를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가서 숨어 있어라. 사마리아 아합 왕의 통치를 벗어난 그 속에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성경 전체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그 권력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방향이 어떠한 한 곳, 육체적인 것, 인간의 지혜를 향해서 가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만 우리만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합과 나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바깥에만 나가보십시오. 회사에만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세상은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니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지킬 거야, 오로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화평하게 해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그렇게 세상 보기에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 권력에 쫓겨다녀야 되고요, 세상 사람과 단절되어야 되고요, 오로지 한 명 외롭게 고립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는데도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걱정하며 스스로 만든 신에게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비가 계속 내리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숨어서 마시던 그 시냇가마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너희들 여기를 떠나서 내가 가르쳐주는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것이 어디인가? 성경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이 시돈이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33절 보면, 31절 보면 시돈 사람의 왕의 딸 이세벨이,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왕비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의 본거지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로 가라라는 겁니다. 한 여인은, 시돈에서 공주로 태어난 한 여인은 이스라엘에 와서 아합 왕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런데 그 시돈에 예비된 또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인가? 엘리야를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갔습니다.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한 과부로 보이는 여인이 나무 같은 거를 줍고 있었겠죠. 바짝 마른 땅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고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 준다고. 이것도 매우 특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말을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방 여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이방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구약의 전통입니다. 이방 여인 한 여인 과부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결한 엘리야가 말을 겁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물을 다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가는데 엘리야가 잠깐만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 떡 있니? 내 손에 있는 떡 좀 나에게 갖고 와라. 이 과부 여인이 들어보니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절망의 끝입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는 죽을 것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떡을 달라. 여러분, 당연히 이 과부 여인, 시돈의 과부 여인,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지역에 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과부 여인에게 떡이 없으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마지막 것을 나에게 다고라는 겁니다. 그 떡이, 그 밀가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것입니다. 아니, 그것으로 인하여 오로지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떡으로 연명하면,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 자식에게 먹이면 혹 비가 와서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마지막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과부 여인과 그 아들에게 갖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하여 임하는 겁니다. 먼저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엘리야에게 주면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만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여 너의 마지막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라는 겁니다.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내 육체에 속한 너에게 풍요를 주고 너에게 너의 목숨을 유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원까지 너를 살리시리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참 드라마틱한 거예요. 시돈에서 잘 살던 공주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요. 그 고향에 힘없는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돈, 바알을 섬기는 그 섬에 있는 한 과부 여인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과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그 과부, 사렙다 과부가, 혹은 사르밧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지막 것을 주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 과부 여인의 입장으로, 형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것, 세상의 마지막 것,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세상 수단의 마지막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것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지막 것, 내 세상 것, 내 지혜, 내 위치, 내 지식, 내 물질, 마지막 것까지 다 버리고 내 말을 믿어. 내가 책임질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야. 참,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에요.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여인인데, 그 같은 지역의 한 여인의 과부, 참 복된 여인이죠.
이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엘리야의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하루라도 살 수 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그것마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기후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전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듯 이런 길로 가면 세상 많은 사람들과 이게 대세야, 이게 지혜야, 이게 트렌드야, 이렇게 가면 내 자식의 미래가 잘 되겠지, 우리의 앞날이 좀 안전해지겠지, 저것이 세상의 권력의 흐름인데, 그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때 여러분의 마지막 것, 세상의 마지막 것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우 필요한 겁니다.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면, 이 엘리야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시련과 사건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권고합니다. 하나님으로 나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모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과부에게는 나의 모든 것, 내 희망의 마지막 끈을 놓는 시련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오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강건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리라. 너희는 믿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제가 몇 사역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죠? 그걸 상을 여러 개를 탔어요. 저는 기생충을 알지도 못했고 그 영화 감독 이름도 알지도 못했고 영화를 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한 3, 4년에 한 번씩 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데 짜릿한 거예요. 나랑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한 대한민국 사람이
낯선 땅에 가서 상을 탔다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타기 힘든, 동양인으로선 도저히 접근도 못했던 상을 탔다는데 짜릿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뉴스는 정말 나에게 복음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는 이 나라에 기쁨을 주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짜릿할 정도로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 여인에게 드려지는 엘리야의 음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짜릿함을 주는 그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희락을 주기를 원합니다. 환희를 주기를 원합니다. 감격을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도, 아합이 아무리 강해도, 이세벨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사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마지막 것까지 다 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고 말씀을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많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기대했어요. 저 예수님이라면, 저 능력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 거야. 세상의 정의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온전한 경건과 모든 능력들을 다 만들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갈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기대했던 그 많은 무리들, 예수를 통하여 이룰 것이 많았던,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를 쫓았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성령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놀랬고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리다. 나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럴 줄 알고 쫓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은 죽음이다라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 저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그 뜻과 그 의의를 나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요, 많은 제 신대원 동기들에게도 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한 줌 밀가루라면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것이 있는 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쫓던 많은 제자들의 기대는 다 같이 죽었습니다. 세상적 수단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적 기대와 목표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될 것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내 육체적인 기대가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악함은 그것이 강성하여 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보이나 저 시돈 땅 과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줄기차게 이어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믿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 한 줌 희망까지도 버리고 세상에 속한 한 줌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혜마저 다 버리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희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풍조에 따라 바알이 진짜인 줄 알고 아세라가 진짜인 줄 알고 아합과 하나 되면 안전한 줄 알고 이세벨과 하나 되면 평안한 줄 알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세상을 쫓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수단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지는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창조와 구원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왕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며 찬양하며 믿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수단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합 같고 이세벨 같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주의를 타상을 아합이라고 여기며 이세벨이라고 여기며 비판했습니다. 저희들 진정 이제 과부 이 여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에 속한 마지막 것, 우리의 희망의 그 마지막 것, 우리의 수단의 그 마지막 것까지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